계속해서 지금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우리 성도들은 강해를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과 그리고 느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 신앙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이 로마서는 11장까지가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고 했죠.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했다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은 나를 만세 전부터 택하셨구나, 그게 예정론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은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자녀된 그 감격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날마다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한번 빠지면 일주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중요성을 성도들은 너무 몰라요. 예배를 한번 빠지게 되면 여러분, 일주일을 이제는 우리는 잃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고 한 주일을 살았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 심령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죽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죽지 않으면 한 주간 못 살아낸다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데도 내가 멀쩡히 살아갔다? 신앙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왜요? 신앙생활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라서 그래요. 어제도 장례 예배 드리면서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불확실하다. 왜? 언제까지 살 줄 모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죽은 너머에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나를 선택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고 그냥 뭘 열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기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지난주에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날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지키고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
꼭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섬김에 대해서 구원 얻은 자는 섬기는 거다. 섬기는 게 곧 뭐예요? 봉사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로 말씀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세상 속에 적용하고 살아낼 것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면,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라는 거죠.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치는 일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나 교회 울타리 밖에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자녀나요? 아니에요. 집에서도 하나님 자녀요. 직장에서도 하나님 자녀요. 어디서나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내 가정에서 목사요, 교사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가르치는 자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 내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르친다 그러니까 뭘 성경 구절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생각만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보면서 따라온다니까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사요, 목사로. 그래서 여러분, 원칙은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이 어원은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사제주의에 우리가 빠져서 목사 그러면 무슨 제사장이나 된 것처럼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주의 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부흥 강사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목사예요. 목사는 교사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뭘로? 삶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 정확하게 말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교사예요. 그것이 목사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는 정말 주님 앞에 영광 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가르치는 자로 교사와 목사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는 저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교사들은 우리 셀리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뭐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가정에서 가르치고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모든 백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는다니까 매일 제자 공부만 해. 저도 참 제자 훈련 많이 시켜봤어요. 맨날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변화되는 게 없어. 왜 그럴까? 고민해봤어요. 삶을 안 가르쳤어요. 변화되는 모습이 없어요. 제자가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삶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당신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뭐예요? 교사예요. 여러분 다 교사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가르치는 것은 나의 알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알아야 뭐 한다? 면정을 한다. 알아야 면정을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알아야 뭘 하지, 뭘 가르치지, 그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안 만큼 봉사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타인과 나누지 않는 알면 그 알미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를요, 이상해요. 분열시켜요.
다시 얘기하면 나만 알고 있으면 상대방과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분열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분리주의다.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죠? 분리시킨다는 것은 곧 뭐예요? 마귀지요. 마귀가 분리시킨다, 쪼갠다, 갈라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뜻이 분리주의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교사요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 갖고 있어요. 압니다. 분리주의인지 하나 되게 하는지 압니다. 이 바리새파 분리주의자들은요, 자기들만 오직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같이 취급했어요. 분리시켜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배운 자들, 잘난 자들 끼리끼리 모여 있다. 이건 바리새파예요. 교회는 절대로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사랑받아야 돼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사랑받아야 돼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로 인해서 로마에 철저하게 파멸당하죠. 분리주의자들은 결국은 분리시키게 되니까. 그래서 로마에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중세 가톨릭이 타락할 시절 여러분 잘 아시죠? 사제들이 철저하게 자기들이 성도로 분리시켰어요. 자기들은 라틴어 성경을 읽으면서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2000년 가톨릭 역사 중에 가장 치욕적인 모욕적인 순간을 겪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개혁교회들이, 개신교가 뛰쳐나오게 된 거예요. 너희들하고는 도대체 할 수가 없구나. 그때부터 성경 라틴어를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도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우리끼리만 알고 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말씀을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 신선 노릇만 하고 우리끼리 제자 훈련이나 하고 우리끼리 그렇게 모여서 먹고 놀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분리됩니다. 세상과 교회가 분리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구별이란 사람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뜻을 가짐으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세워주는 삶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교회만 이게 아니다는 거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끊임없이 사람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잘못 생각할 때, 잘못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후에도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려고 그래요. 맘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맘마와 지지,
그리고 하라,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예요. 커튼을 연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들을 귀가 열려서 성경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대단해가지고 성경이 들려진지 아세요?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도 아직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말씀이 전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생각이 없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 좀 찾아와 주세요. 말씀이 좀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좀 해주세요. 왜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는 모른다 이러면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니까요. 달라진다니까요. 예배를 생명같이 드리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성령께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양심이 있어서 무엇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양심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몇 주 지나면요, 이제는 타성에 젖어버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소멸하셔서 그래요. 성령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지를 못하세요. 내 의지가 그분을 멀리하기 때문에. 모세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야, 이러면 안 돼 하고 지지. 그래서 가나안은 저기 시내산 쪽으로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안 해야 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리고 너는 가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출애굽시키도록 그렇게 말해라, 하라 하는 걸 가르쳤어요. 이게 성숙한 성도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지 말라 하기 전에 뭘 하신다? 주세요. 막 주세요. 이것도 먹어야 되고 이것도 먹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막 먹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막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 입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주님이 다 주셨는데 이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되면 성장 안 합니다. 여러분, 믿음 절대로 안 자랍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안 돼 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먹을 것도 다 주셨는데 왜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게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제 좀 컸기 때문에 지지, 뜨거운 데 가면 안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로만 끝납니까?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돼요. 하라! 그때부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릴 때가 좋았는데, 저도 어릴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다 해줘. 근데 여러분, 맨날 그때만 생각하면은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자식이죠. 안 그렇잖아요. 성장하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맨날 하세요, 해주세요,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주님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유 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성도가 성숙한 성도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가르치는 시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데리고 항상 다니셨는지 아세요? 삶을 보여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삶을. 복음서를 보면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무려 55번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얘기가 그래요. 55번.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려 하지 않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인간들을 왜 그토록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가르쳤으면 분리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알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할 수밖에 없었다? 분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영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이다, 이걸 다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그렇게 가르쳐야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되셔야 돼요. 가르치는 교사. 목사님 나 배운 것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삶을 보여주는 거라니까. 엄마가 뭘 많이 배워서 자식에게 가르쳐 줍니까? 아니에요. 엄마의 삶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가 나눌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화합과 평강이 넘치는 사회로 일구어져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것은 곧 배우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내가 가르치기 전까지는 내가 배운 것이 배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기 전까지는 내가 배운 것이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가르칠 때만 배운 것이 비로소 내 것이 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섬기는 거라고 오늘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난주 설교를 오늘도 다시 한번 또 깨달아 보는 시간이 있으니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에요. 자신이 들은 설교 내용을 듣지 못한 이에게 가서 들려줄 수 있다면 그분은 설교를 바르게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거로 만든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들은 걸로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 얘기했을까? 제목도 몰라. 왜? 내가 나누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들은 설교를 가지고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먼저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셀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셀 리더들이 전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성도들이, 셀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얘기할 줄 알아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죠? 들은 걸로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육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시험 위주의 교육이라서 그래요. 근데 외국은 안 그렇다고 그래요. 들은 것을 얘기하고 나누고 질문하고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외국 애들은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즐겁대. 근데 우리는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머리 나쁜 사람들은 학교 못 다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몰라도 물어보고.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이런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자녀들이 똑똑한 자녀인 거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좀 그만 좀 물어보라고. 엄마 이거는 뭐야? 엄마 저거는 뭐야? 아주 우리 어머니가 귀찮았대요. 우리 주환이가 저래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 엄마 이게 뭐야? 여러분, 물어본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안 믿어져요. 이런 거 한번 좀 물어본 성도들 있어요? 몰라도 몰라. 알아도 몰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대답을 가져온다. 네.
솔직하게 한번 대답할 수 있도록 한번 질문 좀 해보세요. 모르면 모른다. 천국이 과연 있나요?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물어보고요. 몰라도 괜찮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들은 것 집에 가서 부부끼리도 서로 얘기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 예배 딱 끝난 다음에 밥 먹기 전에 우리 총장년들하고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질문을 던지면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총장년들은요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지 몰라요. 왜? 끝나고 또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셀예배 뭘로 모입니까?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헌금이나 내가지고 우리 선교비나 하려고 모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들은 설교를 다시 한번 어린이들에게도 설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니까요. 이게 뭐 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해당되는 헬라어는 디다스코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디다스코. 디스코가 아니라 디다스코. 다자 빼면 뭐가 돼요? 디스코가 되잖아요. 그 앞에다 다 하면은 디다스코. 외우기 쉽죠? 이게 뭐냐? 가르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다스리다는 뜻이 헬라어로 뭐예요? 이러면 디스코? 디다스코. 앞에다 다 하면 쉽잖아요.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디다스코예요. 배우다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다는 뜻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뜻이 있다? 디다스코. 배우다 이런 뜻이에요. 배움은 가르침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가르친 것만 확실하게 배운 것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가르칠 때, 전할 때 내 것이 됩니다. 디다스코. 그래서 자꾸 얘기해봐야 돼. 만나서 나 오늘 말씀이 이런 거였어. 속으로 나 그냥 은혜 받았어. 뭘 은혜 받았는지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디다스코, 내 것이 돼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얘기해봐야 돼요. 얘기. 모르면 질문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첫째로 질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해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죽음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토록 힘들고 지쳤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딛고 일어나야 됩니까?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매일 힘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매일 아픕니까? 좀 이런 것도 좀 물어보세요. 왜 그러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면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 젊은 애들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할 때 그 아이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몰라도 돼. 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솔직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우리 한번 연구해보자. 아니면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도요, 어린이들에게 막, 어린이들이 뭘 압니까? 설교를 한다고 애들이 뭘 압니까? 자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애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도 그렇구나, 너도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선생님이 그 성경 말씀으로 잘 이렇게 설명해 줘야지요. 그래서 질문하는 애들은 그 대답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질문한 아이는, 그렇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 다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우리는 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해답도 찾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용장이 됩니다. 질문 좀 던져보세요. 질문 좀 자꾸 해보세요. 둘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얘기는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게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 위대한 스승이고 교사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위대한 스승이 되셨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빼고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에서 중복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빼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 간추려 보면 얼마 없어요. 거의 우리 예수님은 뭘로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최고의 절정에 있는 십자가 위에서 사랑과 진리의 생명을 가르쳤죠. 왜?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산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죽으면 사는 거예요.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희생이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것, 이게 교회죠. 삶으로 십자가 위에서 사랑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톨스토이 말씀입니까? 소크라테스 말입니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인간의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삶으로 세상 속에서 봉사자로 희생하며 살아내는 모습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 삶이 바로 세상과 분리시키지 않고 화합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주님,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결단과 고백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